드리십니다. 아멘. 요괴벳의 미래 준비입니다. 에, 2025년부터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학을 만 17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겠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교회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연세 좀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성교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 또 목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성교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 목사님들이 거의 교회에다가 성교원을 차려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저 밑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성교원을 할 때 20명 이상이 아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제가 차량 운행을 다 해가지고 성교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안팎에 20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성교원이 다 문을 닫게 됐냐면,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 장로 시절 장로님 아닙니까? 그때 그 정책이 뭐냐면, 이제 거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줄 곳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교회는 또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차리면 정부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죽순으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하니까 글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줄 알고 부모들이, 성교원 보내던 부모들이 하나씩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우리가 통계낸 게 아니고 일반 교단에서 통계를 낸 게, 교회학교 학생이 48% 감소했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 교회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WRC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에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국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국가 재앙이 임하면 여기 뭐 가정에도 당장 문제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어떻게 됐죠?
병원, 어린이집, 쇼핑센터 할 것 없이 폭탄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또 이제 이게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핵무기로 막 지금 뭐 전멸시킨다고 지금 막 위협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지금 계속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자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없어요. 다 패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다 패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VIP 대접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전성기를 맞이해 가지고 마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VIP 대접을 받고 사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마음껏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죽고 그 모든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중대하게 막 성장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했냐?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암색과 비돔이라는 그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상 신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전 세계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센 땅에서 VIP 대접받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느 날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돼가지고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후대에 그 후대에 그 후대까지 계속 태어나면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 나암새 비돔 국고성을 만들었다. 국고성이 정말 우상 섬기는 신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가서 절간 세우고 무당집 세우고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밥 먹고 산 다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생전에 성전 한 번도 건축 못하고 맨날 우상 신전 만드는 데 가서 봉사하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우리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언약 놓치면 어느 날 재앙을 만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났어.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났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우로 우상 숭배하는 데서 건져내가지고 구원을 해가지고 메시아 오실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고 천한 만민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닥다리 딱 보여주셨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에 보니까 꼭대기에 사다리 꼭대기에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날 모든 우리 교사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교회가 이거 안 붙잡은 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 빠진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부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세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1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여러분, 세계 선교라는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거 놓치면,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이거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 가진 사람들은 다 죽고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 놓지 못하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국가의 재앙이 닥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인 재앙. 이번에 리더스런에서도 목사님들하고 좀 포럼을 했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제자들은 계속 RTS, 지금 줌으로 지금 RTS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든대요. 왜? 막 불안하잖아요. 언제 폭탄이 떨어져 죽을지 모르니까 더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든대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폭탄이 떨어지는 그 나라에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물밀듯이 밀려든대요. 지금 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10만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찾아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고 항상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제자 찾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교에 비전이 없다. 이미 교회 기능 상실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재앙 딱 만나면요, 우리가 평생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살았는데 폭탄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불신자 집에만 폭탄 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왜 재앙이 임하는,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임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사단한테 잡힌 사람에게 하나 막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의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미래 준비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네 남자라는 말은 언약 가진 자. 다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이 전달되도록 네 지파를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장 2절에 보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언약 가진 자가 언약 가진 사람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 태중의 태아 때 언약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중에 뭡니까 이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 막 그 태교할 때 이제 그 음악 들려준다고 시중에서 그 음반 사가지고 막 아이들 들려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음반들이 뉴에이지가 만들어내는 음악들이에요. 그거 들으면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나중에 다 귀신 들려요. 제가 옛날에 그 남산 주변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뉴에이지 음악을 아주 깊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잔잔하고 아주 여러분 뉴에이지가 부르는 그 노래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잔잔하고요. 아주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 깊이 듣다가 어느 날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 당연하죠.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가수요, 가수. 음악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이게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음악, 복음이 빠져버린 음악, 생명이 빠져버린 음악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게 하잖아요. 유발이 그 첫 조상이잖아요. 둥소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없는 노래, 하나님 없는 노래, 생명 없는 노래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복음 없이 음악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음악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강아지로 태어나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뭐 복날 또 영양탕 드신 분도 계시겠지. 잘 드셨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저기 뭐 유럽 쪽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야만인이라고 확 떠들어대는데 지들은 어떻게 하냐? 원숭이를 틀 속에다 가다 놓고 산채로 여기 머리 뚜껑 딱 열어가지고 산채로 뇌를 꺼내서 먹는데요. 그런 야만인들이 어째 강아지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전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산채로 고를 뺏어 먹는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정말 이거 안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거.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녔다.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서 복음에는 말할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다 복음에 다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복음 말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노한다의 총장님이 싹 들어보시더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그 엘리트 교수님이 딱 듣더니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바로 이거래. 우리 10월 달에 미국 가면 다시 거기서 만나겠다고.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 메시지 그러잖아요. 하버드 나온 사람 통해서 역사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 출신 중에 역사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학교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는 알지 않냐고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하버드를 나와도 쓰시고 서울대를 나와도 쓰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 정도 복음 알면요 세계 어린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세계 랩런트 다 살리고도 남아요. 저는 제가 우리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를 합니까?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뭐 아는 게 있다고? 제가 아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말했더니 이분들이 충격받는다 말이에요. 뭐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또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다른 건 이야기하는 누가 오라고 합니까? 누가 오라고? 당장 이번에도 오세요. 마사이 23명 목사님들 메시지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그 교회 건축 몇 개 하거든요. 오자마자 선교사님들 건축하는 거 사진 찍어놓고 이거 건축도 엄청 빠릅니다. 거기는 브로크 쌓고 지붕 하나 딱 덮어버린 것이요. 문도 필요 없어. 창문도 필요 없어. 냉난방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럼 거기서 안 공되면 세미나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전 세계가 뭐를 기다리고 있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바로 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에서 3개월밖에 못 키우고 결국은 나일강에다 띄웠잖아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참 부모이신 하나님, 참 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가냐? 애굽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교 현장으로. 모세가 어렸을 때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어머니, 친어머니 젖을 먹어가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게벳이 뭐를 했겠습니까? 완전히 생을 걸고 언약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언약 전달했겠습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완전히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야망이 있습니까? 이게 미래 준비요. 요게벳의 미래 준비. 이 모세가 부모가 이름도 못 지었다니까요. 부모가 이름도 못 지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이름도 짓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여기서 뭐도 준비합니까? 언어도 준비한 거예요. 언어도. 애굽에 내려가서 왕자가 됐으니까 언어 준비까지 돼버리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언어를 여기서 습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래서 언어 준비하라고. 언어 준비. 그래서 우리 237 서밋스쿨에서 지금 영어 하는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성령님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금 랩런트는 전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결이, 진혁이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얘들이 스페인어를 잘하잖아요. 저 니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저런 아이들이 이제는 중남미에 전부 스페인어 사용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서 뭐를 받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복음 하나 빠지고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세상에 뭡니까? 복음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그 나머지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세상이라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빠져서, 생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게 나중에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기록하는 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일어난 요게벳은 이렇게 미래 준비를 했고 언약 전달을 확실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래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는 살인하고 망명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로 알았겠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겠지. 그런데 애굽 사람 죽이고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지금 망명을 왔단 말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자리예요. 여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나이가 80세.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가 보통 훈련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애굽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이게 답이에요.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시면서 무기 한정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창 하나를 안 주셔. 딱 하나 지어준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양치고 있던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게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뭐 237 서밋스쿨, 우리 뭐 지금 서밋스쿨에 뭐 시설이 뭐 썩 좋지 않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선생님들이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서울대 나오고 그런 교사들이 없잖아요. 그래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와,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대. 저 사람 막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막 학위를 받고 왔대. 이런 스펙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아니냐 이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일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하는 선생이요. 세상에는 다 있다니까요. 교회 안 다녀도 먹을 것 충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망합니까?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 억울한 일이죠 진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날 밤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6월이요. 패스오버.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양의 피가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 아닙니까?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학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니까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언어도 중요합니다. 뭐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뭐 외국어 막 배워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영어 잘해야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세계복음, 미국이 세계복음 해야지. 미국이 지금 세계복음 하고 있습니까? 영국이 영어 모국어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이 세계복음, 영국 교회 왜 다 문 닫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유럽 교회 문 닫는 거 영상을 제가 2개 보고 잤는데
우리 한국도 똑같아집니다.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왜 교회 다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 문제,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학위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돈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로만 지향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넘어가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됩니다. 이건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디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지.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미래 준비 이야기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400년 만에, 복음이 없어져 버린 이후로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뭐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으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렘넌트를 데리고 언약 회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한 게 뭐예요? 언약궤 만들고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가지 절기를 만들어 지켰잖아요. 이게 뭡니까? 각인, 불의, 체질. 40년 동안 다시는 언약 놓치면 안 되니까, 다시는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각인, 불의, 체질.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왜 그렇습니까?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뿔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체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또 뭡니까? 완전히 교회 그림자입니다. 교회 그림자, 복음 공동체, 다른 거 없어요. 언약궤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아멘.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준비 요괴빛이 이렇게 딱 하니까 보세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 준비하고 계시는 이 중요한 시간, 나중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모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자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자들을 쫙 남겨놓고 간 거예요. 모세가 죽어도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생을 것이라니까요. 제자. 요게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고요. 제자. 우리 렘넌트 속에 제자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딱 기록해 놓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서 선교, 미디어를 가지고 문서 선교. 지금도 보세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요괴배처럼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한 시대에 살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